먼저 말씀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 53절 말씀, 시편 119편 51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제가 조금 1부와 좀 차별화를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부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고 2부는 1부의 좀 외전처럼, 번외편처럼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참석해야 될 어떤 이유들을 좀 여러분도 발견하셔야 되니까 1부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이어서 후속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진다 했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그런 마음이 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51절에 시인은 뭐라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떠나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 방법이 제가 이번 대지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옛 규례, 조상적부터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오는데 그 규례를 내가 떠올렸다는 거죠. 기억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했다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3절의 세 번째 대지 뭐였습니까? 우리 악인을 향해서 분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근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저버린 나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이제 간략한 요약이죠. 그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20살, 21살 때 도망치고 싶었다 했잖아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목사님도 처음에는 군대로 도망치려다가 실패되고, 두 번째 외국으로 도망치듯이 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도망쳤네요. 저도 도망갈게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주은이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후속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의 간증들을 좀 할까 합니다. 드문드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제 이야기로 쭉 이어서 또 듣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들어도 괜찮고, 제가 24시였죠. 병력 이제 특례 그 방위산업체에 가서 일하는 걸 마칠 때쯤에 제 마음 가운데 다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도망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교회 일에 짓눌려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외국을 가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거였어요. 처음은 호주를 생각했고, 호주는 상시 채용이라고 유학원에서 말하길래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만 모집하는 캐나다가 있다. 여기를 먼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 상담하는 분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거기를 먼저 해보자 하고 이제 해달라 했지만, 내심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알고 막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또 이전에 저에게 있었던 안 좋았던 추억이 뭐냐면, 제가 20살 올라갔을 때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리더를 양성하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거기에 제가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미국을 투어하는 거였어요.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미국을 투어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는 한 달간 그 제3세계,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 동남아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아웃리치처럼 단기 선교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지원을 했고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뽑혔는데 이제 훈련을 쭉
받는 과정 가운데 미국 비자를 그때는 받았어야 돼요. 지금처럼 뭐 관광 비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관광 목적으로 가도 비자를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고 있었으니까 뭐 없는 시간을 내서 서울에 미국 대사관에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비자 발급받는 면접. 근데 제가 그걸 준비했거든요. 비자 발급받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명의로 된 통장 안에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몰랐죠. 근데 대형 업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다 잘 준비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 면접을 보고 리젝트를 당했어요. 너는 미국에 못 간다. 그래서 보통 받아야 되는 색깔의 종이가 있거든요. 합격 색깔. 근데 저는 다른 색깔을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는 거절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갔다가 눌러 앉을 것을 제일 걱정하는 거죠. 돌아오는 것까지 이제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준비할 때 그 이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불순한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막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합격을 했고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제가 가기로 결정하고 갔지만 제가 결정한 거지만 가던 날 아니 그 전부터도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간다 했지? 마음이 뒤숭생숭한 겁니다. 왜 여기에 가족도 다 있고 친한 친구들 늘 언제든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친구도 다 있고 왜 내가 아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간다 했을까? 이제 점점 날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정말 우울했습니다. 진짜 가야 되는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날아가거든요. 에어 캐나다 타고 갔는데 가는 그 비행기 안이 썩 유쾌한 기억이 아니에요. 어떻게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견딜까? 왜 기왕 이제 다 이야기하고 간다 했으니까 1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그 땅에 딱 내렸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느끼는 느낌이었는데 뭐냐, 공기가 낯설더라고요. 공기가 여기 이 땅에서 맡던 냄새도 아니고 그 온도도 아니고 습도도 아니고 딱 내려서 공기를 딱 맡았는데 처음 느끼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타국의 이방살이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구나 하는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제 뭐 정신없이 적응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한두 달 동안은 진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다고 나 도망가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막상 왔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것은 그 처음 방문한 캐네디언 가정의 한 방이었어. 그 방에 내가 사는 그 조건으로 한 달에 얼마 주고 또 이게 뭐 식사 준비해주고. 근데 그 식사도 그 가정도 본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홈스테이를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받고. 그러니까 그 호스트 부모님도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알아서 차려 먹는 건데 어떤 걸 준비해놨냐면 이제 시리얼 그리고 구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뭐 이제 스크램블 에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준비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걸 챙겨 먹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저녁 6시쯤까지는 들어와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몇 마디라도 이제 영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다운타운 쪽에 나가서 어학원도 가고 또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그 유학원에서 잡아준 곳이 그 학원에서 집까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을 잡아줬다는 걸 제가 현지에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그 비자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런 거 미리 다 하고 올 필요 없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아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는 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야 돼. 그러면 뭐 이미 밤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오는 버스도 없고 중간에 한번 내려서 다시 또 갈아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달 정도 그런 것들을 먹잖아요. 또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잘 안 쓸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를 이렇게 사려고 해도 이게 한국 돈으로는 얼마지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이제 이미 내놨는 돈으로 나오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야채라든지 샐러드 이런 것들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이해할 준비 됐죠? 뜸을 들인 이유를 아시겠죠? 똥이 안 나는 거예요. 똥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환경도 다르고 이게 섬유질이 좀 들어가야 이게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화장실 갔는데 진짜 누가 제 몸 안을 확 훑고 내려오듯이 정말 된 똥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아니 그런 변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소세지나 뭐 고기 종류 이런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지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나오려고, 제가 뭐 거기는 비싸기도 비싸고 이야기도 몇 마디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오려고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됐는데, 중요한 핵심으로 바로 뛰어넘겠습니다. 제가 도망치듯이 캐나다를 갔다 했잖아요. 근데 도망치듯이 간 그 캐나다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냐면 그때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갈 때쯤이었어요. 자, 그래도 적응하고 거기에 한인교회 2군데를 제가 갔었는데, 이제 거기는 오전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오후에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살게 된 그 교회 목사님, 이제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를 이제 오후에 가서 찬양 인도를 섬기고, 오전에는 이제 청년부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에 제가 또 갔었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한다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밴쿠버가 여러분 생각보다 작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더 작은 거죠. 그래서 한번 큰 집회를 하면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가진 큰 교회당으로 다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밴쿠버의 광림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광림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광림교회에서 이제 밴쿠버에 만든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번에 한 1000명 정도 이상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3박 4일간 집회를 한다 해서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개척교회, 제가 살던 집에 목사님, 사모님 또 몇 명 이렇게 형들이랑 같이 이제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참석을 하냐면 쭉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저녁 집회만 가는 거예요. 저녁 집회. 저녁에만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박 4일이니까 셋째 날 저녁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잖아요. 마지막 날 이제 갔는데 그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쭉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땅, 이 조선 땅에 왔던 그 당시 꽃다운 나이에 젊은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콜링을 하더라고요. 콜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복음 들고 갈 사람 일어나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집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내가 은혜는 받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데 제가 일어날까 봐 제 허벅지를 꽉 눌렀습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제 스스로. 근데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허벅지를 꽉 누르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안 일어날 수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미 뭐 저는 울고 있고, 같이 갔던 이 수학한 사람들인데 같이 갔던 목사님과 그 같은 교회 사람들이 제 뒤엔가 앉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섞여서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다더래요. 쟤는 무조건 일어난다. 잔일이 일어날 거다. 제가 그분들의 이 기대에 맞춰주려고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24, 25 이때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디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결단은 평소의 결단과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이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우울하게 앉아 있었죠. 어떻게 하나, 내가 여기 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로 선교지에 나가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부모님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제가 그 결단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큰 누나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이런저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근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집회가 있었고 이렇게 결단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다시 못 들어가고 죽으러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누나가 해준 이야기가 이제 저를 자유하게 한 거죠. 뭐냐, 누나가 듣더니 자녀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죽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더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다시 그 복음으로 들린 거야. 당장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도망치듯이 간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르실 계획들을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여러분,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갈 각오하고 도망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망간 곳에서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도망간 그 내용만 들으면 안 되고, 나는 내 생각으로 도망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부르실 계획들을 다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제가 믿음이 정말 좋았던 때는 청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냐면, 제가 가서 캐나다에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님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활했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일을 총 4개 정도 했거든요. 그 스시 레스토랑에서 디시워셔도 했고, 그다음에 펫스토어에서 뒤에 뭐 물건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일하고, 또 한 가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스시 레스토랑이, 여러분 나중에 밴쿠버 가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기 알려드릴게요. 그 10번가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고 종업원들도 한국 사람들을 쓰는데 90% 이상이 다 캐네디언들이 와요. 화이트 백인들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주구장창 10시간 동안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10시간 동안 다 바쁜 건 아니고 중간에 또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디시워셔 하러 갔는데 그 주방이 있고 앞에 홀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 주방은 그 주방에 대빵인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있고, 나를 그곳에 추천해준 형님이 그거 알죠? 튀김 압니까? 덴푸라. 계속 튀김만 튀기는 형님이었어요. 거기는 튀김 담당, 나는 그 뒤에서 들어오면 세척기에 놓고 돌리고, 이 형님이 한 번씩 튀기다가 제 입에 튀김을 넣어주거든요. 그럼 돌아서 여기 받아 먹어요, 제가. 근데 한 2-3시간 지나가잖아요. 느끼해가지고 도저히 받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불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형님이 이미 저를 그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제게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싶은 간증이 뭐냐면, 나는 도망간다고 한 그 자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고 나를 콜링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했습니까? 요나 이야기 됐잖아요. 요나 이야기. 요나는 도망간 거잖아요. 듣기 싫어서 뛰쳐나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싹 몰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물론 제가 잘나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또 나의 어떤 모델, 롤 모델처럼 정말 저 형님 닮고 싶다, 저 누나 믿음을 본받고 싶다 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의 결론을 뭘로 냈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안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떠날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여기 없으면 이미 여러분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떠나는 행동을 취했고 나는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앉아 있는 거 뭐가 다릅니까? 왜? 마음의 소원이 쌓이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 거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거를 묻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를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남느냐? 여러분, 율법적으로 완벽하거나 목사이거나 중직자이거나 여러분들이 믿은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죽으시는 곳을 쫓아갔던 자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마리아, 용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눈물 흘리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냐면, 갈기갈기 찢어지고 헤어지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여서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을 가지실 때 완벽해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 속에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나의 능력으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분이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늘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조금 은혜로 섰는 것처럼 보이면 또 넘어져 버리고, 조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결론냈습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왜냐? 내 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내 속에 충만히 모시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3040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후 예배 때 하나님 짧지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내가 도망갈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언제든 도망치고 싶고 언제든 벗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임을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며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